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부터 건강한 교회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시고 그분들과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이제 코로나 이야기는 예전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주인가에 우리 태풍이 지나갔고 또 앞으로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태풍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이야기,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자녀에 관한 이야기, 또 부부관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 또 최근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건강에 관한 이야기, 이런 수많은 주제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모이시면 신앙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삶 속에 영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하여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들을 주제로 대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 신자라고 하죠. 그런데 대화 속에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와 또 신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삶 속에 주님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은혜의 체험이 있느냐의 없고 있고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6개 교회와는 다른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책망과 칭찬의 기준이 신앙생활과 관련되었던 교회들과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책망의 기준이, 또 오늘 권면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책망을 받았죠.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이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과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과거보다도 현재가 더 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사대교회는 그들의 행위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 속에 몇몇의 성도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말씀 속에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과 관한 이야기는 전혀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이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였지만 말씀과 신앙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이 모든 성령의 역사와는 전혀 무관했던,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였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온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마치 지금의 우리 주변에 있는 아산, 온양온천과 같이 이 온천이 굉장히 발달되어져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의 휴양지로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곳은 금융산업이 발달해서 금융업, 은행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흑염소, 이 몸이 흑색으로 된 이 염소의 털로 만든 코트가 굉장히 유행했고 이 코트를 입은 귀부인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귀부인이라고 그래요?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이나 액세서리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든 것들을 입고 또 몸에 걸치고 또 타고 다니거나 이 여러 가지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부자구나 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에서는요 이 흑염소의 털로 만든 이 코트를 입은 여인들이 귀부인 취급을 받았대요. 귀부인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지역에서는 그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한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장 컸고 그리고 이 교회가 가장 부자 교회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는 다른 6개 교회보다도 정말 부흥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저 교회는 참 크다. 저 교회는 사람들이 참 많이 간다. 저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이 교회가 참 부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도 크고 지역도 굉장히 부자 지역이고 도시 지역이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무엇보다도 재정이 풍부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교회는 부자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과 환경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셨을까요?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3가지 모습으로 소개하죠. 첫 번째는 아멘이라고 하세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하고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아멘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멘이란 말 속에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순종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가리켜 제일 먼저 아멘이라고 하셨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
교회에 모이긴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대하여 그들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던 것. 단지 예배 행위,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재물적 복을 받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잘된 사람들의 그 그룹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나에겐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자부심으로 여겼지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아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아멘의 역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그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는 주의 종들에 대하여 신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 아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기에 쉽게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사모함이 없었고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아멘, 예하지를 안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을 쳤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간적인 열심히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죠. 아버지께 고백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 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그 기도의 결말을 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끝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려가서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된 증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르쳐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나왔지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그들의 삶에 중심을 두지 않았기에 아멘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은 충성하지도 못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듭나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의 양자가 돼야 되겠죠. 중생의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했지 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상당히 크고 성도가 많이 와요. 교회가 많은 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증인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보실 때에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냉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상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상실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 집에 들어가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가 같은 직종이 아니면 또 같은 지역이 아니면 우리는 쉽게 만나거나 부딪힐 수는 없겠죠. 그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면 우리가 그 만나서 보는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모습을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예배를 마친 그 이후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목표로 누구를 만나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여러분들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의 중심은 세상인가?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불과 6마일 9km 떨어진 곳에 섭씨 90도가 넘는 온천물이 나오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마일 약 10km, 16km 떨어진 곳에는 골레세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높이 2438m가 되는 여러분 높은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차가운 냉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가운 물과 이 뜨거운 물을 비유를 들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이 말씀의 뜻은 아마 그들은 무슨 의미였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 내려오는 이 온천수나 이 골로새에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들은 각각 9km와 16km를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로 내려오는 중에 뜨거운 물이 식어져 버리고 그 차가웠던 그 물도 역시 냉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들이 이 지역으로 흘러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천수로도 차가운 냉수로도 쓰임받지 못한 여러분들 가치 없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본래 히에라폴리스에 내려오는 이 온천수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로 내려오면서 이 물은 미지근한 물로 쓸모없는 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냉랭함으로 미지근함으로 그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전혀 생명력이 없어요. 오늘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삶 속에 큰 은혜와 변화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성도는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냉랭하고 미지근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를 잃은 온천수와 이 냉수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걸 기쁘게 찾고 그것들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는 이렇게 가치 없는 것들은 아무런 쓸데기 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은요 여기저기 스카우트해 갑니다. 회사에서도 스카우트해 갑니다. 교회에서도 스카우트해 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다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열정 없는 사람, 이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고 그 속에 있는 냉랭함이 차가움이 식어져 버린 미지근한 사람은요 가치 없다고 여겨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차갑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든가 이왕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뜨겁게만 한번 믿어보던가.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현재 어떠한가 스스로 진단해보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교회 다니기도 하다가 또 마음의 변화가 생겨 불편하고 시험에 들고 기분이 나쁘면 또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순조롭지 못하게 반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말을 우리가 한글이 아니라 이 본문의 원어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미지근함을 통하여서 순조롭지 못하게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차가운 성도가 아니라 미지근한 성도예요.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부흥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어느 조직도 미지근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미지근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목격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들은 다시 희망이 생겼겠어요. 다시 그들은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미지근했던 도마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런데 나는 직접 보지 못하고 내가 직접 만지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면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차가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겠죠. 예수를 부시는 것 떠난 사람은 다 각자 집으로 갔었겠죠. 미지근했던 도마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어딘가 어중뛰게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좋아서 행복해서 기뻐서 은혜 받은 기쁨에 충만한데 나는 보지 못했어. 나는 만지지 못했어.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에 나는 못 믿어. 그 사람이 부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회 분위기를 차갑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지 않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증인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뜨겁게 하고 은혜도 뜨겁게 받고 모든 사역에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주님이 토하지 않고 주님이 품는 그런 성도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다 가련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아 성찰 능력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실상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여 네 자신을 모르는도다. 자아성찰 능력이 여러분 그 기능이 망가졌도다. 무엇 때문에요? 풍요로움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건강한 것 때문에요. 잘 되는 것 때문에요. 참 미안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수없이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도가 힘들고 망하고 아프고 어려울 때에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몸부림을 치고 새벽 예배,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2시간 되는 거리를 새벽 예배를 찾아와서 교회에 있는 곳과 사는 곳이 서울 끝과 끝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 예배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앞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면 강단에 올라와서 이 강단에 뭐예요?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내려가는 목사님 바지끄레기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다가 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보니까 사람이 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2시간이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잘 안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도 저 뒷자리 앉았다가 잠깐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어지니까 내가 여러분을 그냥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차갑지도 뜨겁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저에게 고백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힘드니까요. 아프니까요. 안 풀리니까요. 괴로우니까요. 속썩이니까요. 속상하니까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적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곤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눈 멀었습니다. 벌거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심할 정도로 불쌍하다. 주님이 보실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주민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한심할 만큼 불쌍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아성찰 능력이, 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그저 인간적인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애들도 속 안 썩이고 잘 돼. 그것이 과연 복이느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가 충성하지 않는데도, 내가 아멘하지 않는데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돼요. 아이들이 잘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요. 그것이 복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돈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부부가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여러분들 돈을 많이 줘보세요.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음식이 달라지고 행복하죠. 할 일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취미생활도 하고,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남편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돈 없어 봐요. 저놈이 인간 돈만 벌어준다고 맨날 싸우긴 하고, 여러분 만나면 맨날 남편 욕하고 그러겠죠. 돈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은혜 받고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물과 성경을 거듭나 살아가는데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이들은 자아성찰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저 부유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완벽하다고 그들은 착각하며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집안에 다 금덩어리 하나씩 다 있었다고 그럽니다. 실제 한 번은 그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국가에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저 포항 지역, 저 여러분 울산 지역을 국가에서 여러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죠. 그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 지역이 지진으로 인하여 폐해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주겠다. 그러자 그들은 국가의 그 정책을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도 그만한 돈은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부자이고 배움이 있기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물질과 그 배움을만큼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앞으로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천국은 행위의 온전함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조금도 아낌이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은 모든 교회들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교회라고 스스로 차보였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 교회가 역겨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건강한 교회 비전은 무엇일까요?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라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흰옷을 사라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내게서, 예수에게서. 자, 예수님이 퇴해버릴 만큼 자아성찰 능력,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이냐면 내게서 이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환경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환경, 지역적인 환경, 가정적인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내가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살 때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 축복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금을 사라는 것은 불가능한 가운데에, 불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연단을 통과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싫어요? 지금은 싫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시골에 가서 집에 갔는데 첫날 아버님이 1년 동안 쌓아놓았던 쓰레기들을 다 태우고 계시더라.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버님이 뒤에서 불장난하고 불을 지르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불이 났는지, 불을 태우시는지, 아직은 뜨거운 여름이 다 가시지 않아서 그런지 불 근처에 가기도 못하겠더라.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여러분들, 이 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불편의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불은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주님이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 가운데에서 뭐를 사라고 말해요?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고 더 보배로운 연단된 금, 이것은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불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 많아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누리면 만족하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나는 편안하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복받았다, 천국 간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님으로 연단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목사님 가정의 아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 가정 안에 자라면서 굉장히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사춘기 아이처럼 부모에게 반항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그걸 저에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나는 그 아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 시골 속에서 목회하는 부모님 그 속에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있겠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겠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TV에서 보는 목사들처럼 서서 설교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라하게 저것도 설교인가 싶은 그런 설교를 하고 교회에 여러분 또래 아이도 없고 교회 성도도 없고 그러니 그 교회가 생활이 되겠어요? 아버지는 나가서 주중에 일하시고 방도 여러분들 집도 조그만 집에서 몇 식구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한번 살아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나는 목회자 자녀인데요. 이 아이가 자존감이 어디 있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 바라보며 그저 부모님 주시는 거 받아먹고 그저 그 속에서 살면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 아이들 좀 성장해서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나고 그 아이들 속에서 함께 살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아이인지 이 아이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뒤늦게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동안 쌓였던 그 울분이 토해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인데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회하는데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자, 서울로 대학에 갔어요. 매주마다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야, 교회 가니? 네, 아빠 걱정 마세요. 교회 가요.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니? 갈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전화 갔다 왔니? 네, 갔다 왔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늘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아빠, 사실은 나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빠,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 아버지가 울면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연단이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려 하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불로 연단된, 여기서 연단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단련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축복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거, 영적 부유한 사람이 되겠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게 비전은 무엇일까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귀부인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이 귀부인들은 대부분 뭘 입었다고 그래요? 검은 염소 털로 만든 검정 밍크 코트를 다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이게 유행이었어요. 내가 돈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뭘로 표현했냐면 다 검정색 밍크 코트를 입은 여러분들 그 귀부인들을 보면 저분이 부유하다라고 말했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흰 옷을 뭘 말하냐면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속에 있는 것들, 세상의 부여함에 취해서 그것들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결국 회개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밍크 코트 검은 코트에 취해서 빠져서 그것이 복이라고 나는 부유하다고 살지 말고요. 우리는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듣기 싫어요? 어려워요?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는데 주님은 자신은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아멘은 무슨 의미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우리는 아멘을 한번 입에 좀 계속 달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 말씀 드릴 때는 말이 끝나면 생각해보고 아멘하지 않은 어떤 제가 교회 권사님 보니까 맨날 아멘이야. 그러다가 부흥회 때 보니까 부흥 강사한테 맨날 혼나더라고요. 권사님 거기는 아멘 타임이 아닌데 노멘인데 아멘이라고 하냐고. 그분은 그래도 입에 아멘을 달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뭘 사라고 그럽니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럽니다. 뭘 그리고 가리라고요?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은 몸을 가려라. 충성하지 못했기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보화는 쌓아두었지만 하늘나라의 보화가 없기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아낌없이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때 부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사라고 말하냐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안약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내 삶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인생을 보면서 이 정도면 만족하지가 아니라 과연 이 속에 주님은 어떤 나의 삶 속에 내 현장에 뭘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내 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될 수 있도록 안약을 사서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이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의 시간은 언제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주님은 한 손에 등불을 들고 계시고 주님은 어느 집에 문 앞에 서서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윌리엄 홀먼 헌트는 왜 이렇게 표현하였을까? 주님은 이 밤에 이 집을 찾아가야 될 만큼 이 성도를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급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만나요? 낮에 만나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점심에 또 오후에 오전에 시간을 약속해서 만나죠. 근데 지금 주님은 아직 문들 내지 않은 성도의 집에 언제 가세요? 밤에 가세요. 급하셨고 중요했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의 문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 문은 누구만 열 수 있냐면 집 안에 있는 주인만 열 수가 있고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열 수가 없는 그런 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문은 누구의 문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문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세상 향락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세상 풍요함에 취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아 성찰 능력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상실한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음성으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을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추석 명절 가장 좋은 덕담 중에 덕담은 바로 주님 안에 건강한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건강한 가정, 이 교회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